네, 지난주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말씀해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이 왜 쓰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었어요. 이 기적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즘 현대 신학자들이나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떡 5덩어리, 빵 5개죠. 예, 빵 5개를 나눴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에 감동해서 자신들이 몰래 숨겨왔던 것을 다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마음이죠. 마음이 따뜻해져서 안 먹어도 배부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배부르고 그렇게 많은 어떤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쩌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지만 실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은 과거에 누구와 같다? 모세의 만나의 그 기적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분이 모세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즉 누구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할 구원자이다. 모세와 같은 과거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그렇게 이 땅에 올 메시아다라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은 기적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눔이에요? 기적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항상 우리식대로 좋은 얘기라고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원래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유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해석에는 반드시 그 저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해석하는 어떤 마음이 따뜻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런 사랑이 충만했던 식탁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 제가 함께 나누었었어요. 또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었죠? 기적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고요? 믿음이란 게 따라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 기적이 일어나면요, 그것은 한낱 마술쇼에 불과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봤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면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기적 자체는 성경에서 우리의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기적을 쫓아다니면 마치 재미있는 마술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때는 재밌지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할까요? 또 무슨 재미있는 마술쇼가 있을까? 이런 쇼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기적을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기적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하고 예수님께 한 번 더 기적을 맛보여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거꾸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를 함께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성경에 보니까 바로 직후라는 단어가 나타나게 돼요. 예, 바로 직후라는 것은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마가는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금 먼저 떠나 있으라라고 얘기했대요. 배를 타고 먼저 갈 곳에 떠나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몰려왔고 5천 명을 먹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누가 남아서 이 뒤처리를 해야 되죠? 큰 행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죠. 치우는 거 대부분 누가 해요? 네, 스태프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치우고 정리하는 걸 하나요, 보통? 아니에요. 보통은 스태프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원래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먼저 가 있어라 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아서 누가 이걸 정리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정리한대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런 리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날 많은 섬김의 리더들이 있다 했지만 전 이와 같은 리더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 명이 먹었다고요?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름의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조금이라도 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잠시 쉬기 위해서 사람들과 살짝 거리를 뒀었던 예수님의 일행의 모습이 전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쉬지도 못하고 뭐 했었죠?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뺑 둘러서 먼저 호수니까 육지로 뺑 둘러서 먼저 거기 와 있었던 거예요. 와서 또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예수님 쉬지도 못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해직 무렵이 되자 사람들이 배가 고팠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금 잘 보고 있는데요.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쉬지 못하고, 심지어는 좀 쉬려고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그조차도 쉬지 못하고 몰려오는 사람들을 상대하느라고 전혀 쉴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보통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에너지 소모도 있고요. 뭔가 말을 하고 나눈다는 게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일이 끝나면 굉장히 사실은 지치고 에너지가 빠지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고 오히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혼자서 따로 돌려보내셨대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앞서 얘기한 것처럼 쉬지도 못하고 잠시 쉬려고 했지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전혀 쉴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끝났으니까 쉴 만도 한데 가장 먼저 누구를 쉬게 해주고 있죠? 제자들을 챙겨주세요. 너희가 좀 쉬어라. 먼저 가 있어라. 이 사람들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보내게 한 후에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셨대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아끼시는 마음과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이 이 한 구절에 아주 잘 녹아져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힘있고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거든요. 먼저 쉬는 것이 보통의 일일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보다 제자들을 걱정해 주셨고 사람들을 걱정해 주시면서 자신의 쉴 시간도 사실은 줄여가면서 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모습, 이런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뭐 좀 잘못하고 내가 좀 일도 잘 못하고 때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고 우리를 막 혼내시는 그런 리더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리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은 이 섬김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도 나중에 리더가 될 거 아니에요. 네. 제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할 때에 본인들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금 이 마가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마가에게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라는 것을 들려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기는 리더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다음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돌려보내고 사람들을 하나하나 돌려보내신 이후에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물 위를 걷기 전에 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셨대요. 네. 뭐 산 하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산처럼 막 나무가 우거지고 이런 산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돌산처럼 이렇게 언덕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기도하셨대요. 여기서 조금 우리는 이상한 점을 느껴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신 이후에는 뭐 해야 되죠? 원래는 쉬어야 해요. 근데 예수님 기도하셨대요. 이거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도 어떤 일이 끝나면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부담이 가요? 부담이 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또 기도까지 해야 돼? 이런 것은 우리한테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일로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할 때 누구와 기도하셨을까요? 대화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했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그런 가운데 기도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것이 일이 되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아니라 쉼이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깊은 혼자만의 쉼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아빠 만나면 일로 느껴져요? 아니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늘 기도라는 게, 왜냐면 우리는 쉬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뭐 하고 있죠? 대부분?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걱정이 있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뭔가 요청하고 마치 왕에게 가서 나의 어려운 점들을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는 아버지와의 대화는 일이 아니라 쉼이에요.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이제 막 지쳤을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충분히 예수님은 쉬시면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이 본문을 자꾸 잘못 적용해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일처럼 사역처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일입니까? 쉬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일처럼 느껴져요. 아, 또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든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일일까요? 쉼일까요? 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어떤 면에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선 쉼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이것이 일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점검이 필요하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일이 아닌 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하실 때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이제 잠시 쉼표를 찍는 그런 깊은 쉼이 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을 좀 볼게요.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데요.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려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세요. 근데 봤더니 제자들의 배가 호수 한가운데 있어요. 호수 한가운데 있어서 거기로 가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갈 수는 없고 누가 와야 되죠?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와야 되는데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예수님께 오는 그 방향이 아닌 거꾸로 반대로 불었대요. 그러면 배가 제대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없으니까 노를 힘껏 더 저어야 돼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몰래 물 위를 걸어가세요. 재밌는 모습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배가 저 한가운데 호수에 있고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원래는 이 육지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했는데 배가 지금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어떡하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해서 노를 굉장히 힘들게 막 젓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멀리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몰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고 계세요. 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고 계셨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사실 잘 읽어보면 이게 하나하나 표현되어 있거든요. 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막 기적 보여주시려고?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걸 막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까요? 그러면 대놓고 걷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몰래 걸어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모르게 그곳을 지나가려 하셨대요. 왜 그러셨을까요? 재밌지 않아요? 이건 사실 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는 그런 능력의 사역자라고 하면 자신이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요. 몰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는 사실 앞선 이야기와 좀 다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끔찍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끔찍히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자기보다 제일 먼저 챙긴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저기 배에 있는데 원래 좀 쉬라고 보낸 거잖아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괴롭히려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쉬려고 보냈는데 지금 제자들이 쉬지 못하고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 막 노를 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엔 너무 안쓰러워요. 아이고 좀 쉬라고 보냈는데 쟤네들이 또 쉬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가려고 했을까요? 거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좀 더 쉴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몰래 가는 거예요. 배 타면 제자들이 더 이상 막 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놀래지 않게 제자들이 보면 놀랄까봐 몰래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발견했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녘이었대요. 이제 곧 해가 뜰 텐데 해가 뜰 때쯤 되면 호수 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호수는 별로 못 봤죠. 강이나 호수에 가면요. 일교차가 크면 그 호수 위에는 안개가 쫙
가려지게 돼요. 그렇죠. 또 여긴 사막 지역이잖아요. 일교차가 훨씬 더 커요. 안개가 쫙 가려지면 아직 정확하게 어떤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지금 누군가 물 위를 걸어서 배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놀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직 해는 뜨지 않았는데 지금 막 동이 떠오르려고 하는 그 어느 정도 나름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그 상태에서 안개가 쫙 그 물 위에 있고 그 물 위에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렇게 놀랬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놀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놀랬어요. 유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 아마 저는 이 장면을 살펴보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이게 제 상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애써서 이렇게 막 그 바람을 가르고 노르져서 무트로 오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 쉬지도 못하겠구나. 내가 빨리 가서 저 배에 먼저 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안개 낀 그 상태에서 몰래 조심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신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신령처럼 도인처럼 천천히 이야기할 거죠.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 사실은.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조심히 이렇게 가다가 앞에 제자들이 보고 막 놀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다시 막 물 위를 아마 전 뛰어갔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애들이 놀랄까 봐 빨리 이거 진정시키려고 막 뛰어서 나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나야 유령 아니야 라고 얘기하셨겠죠. 네, 우리 좀 상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계속 천천히 걸어가면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 기분이 어때요? 더 무서워요. 빨리 뛰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다 걱정하지 마라 유령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자 뭐가 그쳤다고요? 바람이 그쳤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온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을 먹이는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뭐가 더 어려울까요? 5천 명 먹이는 기적? 물 위를 걷는 기적. 사실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가 가능하면 다른 하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대요. 왜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왔는데 마가는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어떤 기적이었어요? 하나는 병든 자를 고쳤고 예수님이 또 뭐 하셨죠? 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자유케 주셨어요. 또 막 6장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소녀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하셨죠? 달리다 굼 일어나라 소녀야 하면서 죽은 소녀도 일으키셨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5천 명을 먹인 그 기적을 방금 막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전에 반나절도 안 되는 그 전에 그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먹었어요. 느꼈어요. 보았어요.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자 제자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당황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가는 이것을 보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 그럴까요? 제자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면 자꾸 놀라고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이와 유사해요. 마가가 이 글을 쓴 것은 사실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 복음서를 썼는데 그 당시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면요.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초월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착한 일도 해야 돼요. 네. 내 안에 어떤 기적을 발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실 성경 말씀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적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요.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사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맞아요. 이런 게 다 사실은 기적이에요. 초월적인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는요. 낯설게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사실 예수님이 그전에도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내가 참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면 대단하구나.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내가 믿음이 정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도 그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 근데 체질도 착한 일 많이 해요. 네, 믿음은요 사실 단번에 완성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하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 공교하게 어떻게 보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시작이에요. 믿음은요 하나의 여정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가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제 내가 알았던 예수님에서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하나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경험하다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이제 믿음의 분량이 꽉 차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준 사람. 마가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사실 대단한 사도 같지만 우리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우리 사실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정말 놀랬어. 정말 유령인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가한테
너도 지금은 믿음이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로서의 그 능력을 가진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자라날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서 사도들의 그런 과거를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들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고 기적을 느끼다 보면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가한테 사도들이 해줬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도 이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 다 알아요? 몰라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성경에서 만났던 예수님, 내가 지식으로 알았던 예수님,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때로는 우리가 놀랄까봐 몰래 다가오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바라보고. 유령이다! 아니다. 이렇게 낯설 만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여기서 이만큼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떤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충분히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